오늘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순서대로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 공신력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교인이라는 걸 당당하게 밝히고, 또 우리가 밝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 신뢰, 무한적으로 신뢰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다시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겠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또 우리의 삶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에 예를 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적합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그것을 또 축약해놨다고 볼 수 있는 게 여기 구약의 십계명이고요, 또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산에서 베푸신 상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수훈으로 나중에 가겠는데 십계명 끝나면요, 그 전에 한번 십계명을 보고요, 또 상상수훈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를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또 거룩의 힘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1계명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나 외에는, 이 말씀을 이제 그 원어를 해석하는데 제가 상당히 믿을 만한 구약학자,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거든요. 나 외에는 그 전치사를 이게 이제 R이라는 그런 전치사인데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제가 신뢰하는 그런 구약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내 얼굴 앞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이걸 보면요,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라는 거죠. 말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다른 신을,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은요, 먼저는 가치의 왜곡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요, 가치를 왜곡시키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신이라고 했을 때 당시에 그 이방 신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저쪽 두로와 시돈에 바알과 아세라 신 있고요, 암몬으로 가면은 몰렉이 있죠. 그 그모스에 저기 모압의 그모스가 있고요, 저쪽 블레셋에는 다곤이 있습니까? 이집트에는 아피스가 있고요, 또 태양신 레가 있고, 아무튼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을 주변으로 해서 여러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신이라고 불리워지는요, 지금 그것을 1차적으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란히 그런 신들을 네 곁에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계명을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죠.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도 섬기되 하나님과 나란히 그런 여러 이방 신들의 신상을 세워놓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란히 그런 다른 이방 신들을 갖다 놓고 섬기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또 다른 또 이렇게 쉬는 날은 또 절에 가서 불공하고 이런 식의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식의 종교 혼합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적어도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런 혼합적인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종교 혼합주의는 예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도 믿고 이슬람의 알라도 이런 생활은 우리가 하지 않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상관이 있죠. 여기 다른 신이라고 했을 때 그런 이방 종교의 그런 신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건 먼저 생각해 볼까요? 그 이방 종교의 신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신은 아니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소위 신이라고 불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열거되는 그런 신들, 그들은 신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신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제,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아가서 타락한 천사, 그 마귀, 그 이하의 졸개들, 그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은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뿐이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혼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 일계명이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치의 전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나란히 신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신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나란히 곁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다른 어떤 것도 네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인 계명으로 재진술을 해보면요, 그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보실까요? 신명기 6장 5절이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아멘.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아까 그 제1계명은 부정적으로 진술되어져 있죠. 내 곁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라, 두지 말아라. 그 말은요, 적극적으로 바꿔보면은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일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을,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 일계명을 우리가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관계 설정, 믿음을 관계 설정이라고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이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두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고, 그럴 때 그 이웃을, 사람을 우리가 높이 경배하거나 우리가 아래로 깔아뭉개거나 하지 않고 우리 곁에 둘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은요, 우리 발 아래 두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타고 우리의 그 인격을 통하여서 그 물질이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듯이 세상은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뭘 머리 위에 이고 있냐면은 다 물질을 머리 위에 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물질의 비인격성을 닮아서 비인격화돼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을 향한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도 이용하고요, 또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어떤 이런 삶의 자태를 세상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보석상에 그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강도가 보석을 훔치지는 않아요. 뭘 하냐면은 흥미롭게도 그 가격표를 막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값비싼 그런 이 금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주얼리가요.
근데 거기다가 아주 헐값에 그 가격표를 붙여놓고요, 또 아주 헐값에 그 귀금속에는 또 이렇게 아주 고액의 그런 또 가격표를 붙여놓은, 이렇게 막 헝클어 놓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주인이 그걸 알아채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냥 그 가격에 그렇게 물건들을 다 파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챘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거죠. 그래서 아주 헐값에 그 귀금속을, 아니 아주 그 고액의 귀금속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의 전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매겨놓으신 그 정당한 가치 이상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치롭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런 우상 숭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헝클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삶이 헝클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덴 동산을 찾아오시죠. 그때 예덴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나무 뒤에 지금 숨어 있는 걸 모르시고 지금 아담아 어디 있어? 라고 지금 뭐 숨바꼭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시죠.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어떤 그 위치를 좀 알려달라, 그런 부탁이 아닙니다. 그건 뭐죠? 그런 거죠. 아담아,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로 아느냐?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느냐? 왜 마땅히 있어야 될 내 앞에 네가 없느냐? 왜 네가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임재를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어야만 하느냐? 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책망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것이죠. 뭐예요? 이 우상 숭배, 이 가치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벗어나자,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기 시작하자 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을 찾아가시는데요, 가인을 찾아가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또 질문하십니다. 또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시죠?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또 물으셔요. 하나님이 몰라요? 아벨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요? 그때 가인이 그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요. 근데 그 질문을 하시는 그 의도가 뭐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니 제가 제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건 뭐예요? 그렇다는 거죠. 네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가 바로 너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형 동생 간에 그렇게 사랑하도록 너희들을 형제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찌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는, 특별히 그 생명을 이렇게 살해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느냐, 그런 책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마땅히 그 정해진 그 가치 이상으로 다른 물질을 올려놓을 때, 그것도 하나님과 나란히, 아니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이 벌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한다,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대목이 이겁니다. 이 가치가 전도된 이 현상을요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우리 곁에 두는 거죠. 그리고요, 물질은 우리 발 아래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기신 그 가치 이상의 가치를 매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가치 회복의 삶을 살 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세상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정말 그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가는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나 혼자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 일계명에 정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건요 또 신인식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곁에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잘못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것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써라. 여러분, 그런 대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안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닌 그런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턱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일계명에 저촉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죠. 아마 영구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특히 삼위일체요, 우리는 영구히 그 삼위일체 신비를 우리는 다 깨뜨려 알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영구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게을러도 된다, 그냥 하나님을 대충 알면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있지 않을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이신론 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신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너무 완벽하게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법칙을 다 넣으심으로 인해서 그 법칙대로 그냥 세상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실 필요가 없도록 완벽하게 세상은 지어졌다, 그런 생각을 가진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그냥 팔짱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마치 그 태엽시계 있잖아요. 태엽시계 태엽을 감아놓으면 시계바늘이 저절로 이렇게 그 태엽이 풀리면서 이렇게 그 움직이잖아요. 세상은 지금 그런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 관여하고 계셔요. 그분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하루 24시간 동안 한 바퀴를 돕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법칙이에요. 그 법칙대로 지금 지구는 자전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팔짱 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지구가 자전하도록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우리가 햇빛을 보고 매일 그 해가 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지구를 붙들어서 자전하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공전이라고 지구가 1년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법칙이에요, 그게. 하지만 그 법칙대로 지구가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2월부터 우리가 2월까지 우리가 이 한국에서 겨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싫다고 그냥 놔버리시면요, 세상은 무로 돌아간다니까요.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대자연의 어떤 그런 풍광을 볼 때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탄성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걸 생각해 보게요.
자, 우리 일상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정말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늘 그렇게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늘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나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 뭐 오미크론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독감이 있고 감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들 때 여러분 바로 어디로 가세요? 병원으로 가시죠?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잖아요. 그 처방전을 들고 우리가 약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받아서 그 약을 먹죠. 여러분 그러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요, 합리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법칙들을 넣어 놓으시고 그런 법칙을 개발해서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주는 어떤 그 화학작용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퇴치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기가 나아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을 먹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태도는 우리가 비록 약을 지어서 약을 먹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뭘 기대해야 돼요? 이 약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약의 성분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약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감기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냥 최면을 걸어서 그냥 우리가 그런 신념을 갖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다라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정당한 대가로 사례를 받고 그것을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생활을 해나가고 이 모든 과정이요, 어떤 나의 힘으로 아니면 내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냥 자연 법칙대로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고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땀 흘려 수고하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 수고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중병이 들면, 어떤 불치병이 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죠.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의 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가진 자의 태도인 것이에요. 내 곁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바르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당하게 대우하라.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뭔가? 그것은 결국은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목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그 정당하게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가치가 전도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가치가 회복된 어떤 그런 질서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그 탕류가 거세게 흘러갑니까?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첫 번째 시험을 당하셨던 내용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건 단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허기가 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허기를 채워라, 그 정도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활용해서 네 자신의 유익을 좀 맛봐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바로 네가 어떤 메시아가 돼야 될 거냐, 그걸 도전한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왕국을 세우겠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지 아니?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바로 경제 문제야. 백성들 봐, 온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게 있는 게 뭐야?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온갖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잖아. 오직 그것에 집중해 있잖아.
너 그 문제 해결해야 돼. 딱 먹는 문제 해결할 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그런 경제를 해결하는 왕이라는 걸 네가 보여줄 때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네 왕국은 쉽게 세워질 거야. 그것부터 해. 지금 그런 요구였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이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모두가 혈안이 돼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옹립하려고 예를 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요, 우리가 그 탐욕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바른 가치를 정립하는 그런 질서 있는 생활을 이루어낸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만드냐?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 그 영광을 배울 때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정말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알 때, 그때 여러분 그 가치가 회복되는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요, 그 말씀이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정말로 그 고백에 합치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가이사라에 그가 감옥에 구금되어져 있을 때잖아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잡혔죠. 그리고 로마 총독이 있는 그 관저 가이사라에 그가 구금되었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처음에는 벨릭스 총독 때 잡혔다가 2년 뒤에 이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그가 그 사람들 앞에 섭니다. 재판을 받아요. 1차적으로. 그때 참여했던 사람이 갈릴리 왕 그 헤롯 아그리빠, 뭐 그 부인, 그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신문에 그 당시에 어떤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내노라 하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 거기에 다 참여했잖아요. 그 가운데 바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결박되어져 있었고요, 그가 죄수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초라한 행색으로 그 앞에 섰어요. 자기 앞에 지금 서 있는 그 고관 대작들은 정말 화려한 그런 고니로운 옷을 입고 다 서 있죠. 그 앞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들 앞에서요. 다시 한번요, 나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당신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요. 어떤 기도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얼마나 웃었을까요? 얼마나 가소로 여겼을까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바울은 진실로 그 고백을 했고 당당하게 그 기도를, 정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 잘난 줄 알고 있죠. 당신들 복된 삶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하죠. 당신들 권력과 명예와 그 부를 추구하는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편단심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가 전도된 삶이고 그것은 삶이 헝클어진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시다고요. 저를 보세요. 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비록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래 그 가치에 그 합당한 그런 질서 있는 삶을 저는 살고 있어요. 이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겠어요? 바로 바울의 영의 눈이 열려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기 때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부활의 밝은 빛이 바로 바울에게 비춰졌잖아요. 그 위에도 늘 그는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부활의 주님을 그는 배웠던 것이죠. 그 부활의 그 빛, 그 주님의 영광, 늘 그것을 주목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해 있는 그 물리적인 환경, 그것이 풍부든지 그것이 지극히 궁핍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즐거워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그런 질서 가운데 정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물질들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마땅히 흘려보낼 것으로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바로 그 일에 정당하게 그는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곁에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최고로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좀 더 닮아가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